해주시고 또 주님의 품에 품어주셔서 하루 동안 또 주님의 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들을 전하기 위해 때로는 참음으로, 때로는 대접으로, 때로는 전하는 입술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삶들을 살았을 줄로 압니다. 주님, 이 삶들의 열매 맺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움직이는 작은 걸음들에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많은 열매로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 심령 가운데에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읽고 또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들이 오늘 말씀을 상고할 때에 더 많은 말씀들로 연결되어지고 마음 가운데 깨달아져서 주님을 향한 마음들로 한 발 더 가까이 가는 마음들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들로 심령 안에 더 채워지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주님께서 저희들 심령 안에 또 귀한 말씀들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서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가 5장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18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끝이 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음에 이제 끝이 날는지 그것은 또 오늘 주어지는 대로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래도 몇 권을 우리가 좀 그 책거리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가서도 한번 우리가 했고 또 빌레몬서도 했고 또 야고보서도 우리가 또 이번에 또 마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또 성경 쓰기도 또 출발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야고보서부터 지금 쓰고 있고 그래서 유다서까지 쓰고 서신서를 먼저 한번 써보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쓰고 그다음에 또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써야죠. 그렇게 쓰고 그다음에 또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쓰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쓰고 그러면 이제 신약이 쓰여지겠죠. 그런 다음에 또 구약으로 넘어가서 뭐 시가서를 쓰든지 또 뭐 선지서를 쓰든지 뭐 이렇게 또 정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유익한 것 같아요. 성경 쓰기를 하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써 보셨어요 한번요? 써 보시니까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읽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쓰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읽는 것은 뭐 그래도 조금씩 읽어지긴 하는데 쓰는 것은 정말 마음 잡고 이렇게 쓰지 않으면 참 쓰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출발은 했는데 이렇게 지금 베드로 후서를 써야 되는데 진도가 안 나갑니다. 뭐 하다 보면 책도 만들어야 되고 뭐 벌써 다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야고보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 다 쓰고 다음 장 내놓으라고 지금 막 해서 그래서 오늘 이제 드리고 했는데 두 분이 지금 벌써 이제 앞서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를 지금 두 분이 벌써 받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선의의 경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고 빨리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고 내게 감동으로 오는 말씀들이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목적 달성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다고 한 말씀 마음에 감동이 됐다고 충분히 쓴 역할을 했으니까 안 쓰자 그건 아니고 이왕 시작했으면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야고보서 정도 지금 야고보서에서 유다서까지 정도 되는 두께가 한 60권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번을 띄어야 이제 신구약을 한번 다 띄는 겁니다. 그래서 갈 길이 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꽂이에다가 한 권 한 권씩 이렇게 넣으면서 마지막 어떤 성경을 마지막 쓸는지는 모르지만 그 마지막 성경을 딱 하나 책장이든 어디든 넣으면서 그 마지막에 그 느낌은 참 근사하고 또 특별하지 않을까. 처음 우리가 성경을 일독하고 났을 때의 그 마음에 오는 특별한 마음보다는 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고 한번 해보게요. 끝까지. 뭐 빨리 부지런히 달려간다고 해서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중간에 뭐 토끼처럼 자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끝까지 가야 되니까 일단은. 그래서 차분하게 끈기 있게 끈덕지게 하는 그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지 않을까. 또 혹은 누구가 경쟁자가 아니라 내 자신을 이겨가는 과정들인 것 같아요. 정말 시간 내기 어렵고 조금은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조금은 더 부지런해야 되고 조금은 더 늦게 자야만 이것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더 품을 수 있는 또 기쁨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이 굉장히 많죠. 우리 상 얘기했지만 이제 답은 제가 안 드렸습니다. 항상 제 설교는 조금은 뭔가 부족한 듯 하죠. 조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나머지는 채우시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상, 멸류관, 영광 이런 것들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면 참 많은 것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가장 큰 상이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 일을 하고 주님을 섬겨드리고 뭔가 우리가 열심을 내고 열정을 다해서 살았을 때 상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분명히 받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가장 먼저 돌려받느냐 하면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상을 돌려받습니다. 먼저는 내게 큰 기쁨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풍선처럼 마치 손대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들로 내게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기쁜 마음은요, 내 건강도 때로는 회복시켜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때로는 내가 여유 있는 마음이 되고 내가 넓은 마음이 되기 때문에 또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실수 없이 일들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잘 원만하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요, 부수적으로 받는 것들입니다. 주님 일을 할 때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도 하죠. 우리가 성경 보는 것, 읽는 것, 쓰는 것, 예배에 참석하는 것, 모든 것들은 뭐냐면요, 어쩌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상을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이것마저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흐뭇하게, 귀하게 우리를 보실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 자신감이 있고 우리 스스로 기쁘고 우리 스스로 대견하고 또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모습들이 자랑스러울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밖으로 나갔을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또 우리의 모습들이 귀한 모습들로 그들에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물어보게도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요, 자랑하지 않는 사람, 우리 교회 성도를 자랑하지 않는 성도들, 우리 교회 직분자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성도들, 복음 안 전해지는 겁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렇잖아요. 내 학교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 학교 들어오라고 안 하잖아요. 내 학교가 귀하고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잘 가르친다고 생각할 때 후배들에게 들어오라고 하고 이렇게 권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일들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이 시간 자체가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 어깨도 이렇게 펴고 늘 그렇잖아요.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 같은 인간이, 너 같은 놈이, 너같이 시간을 보낸 사람이 방금까지 너가 어떻게 했는데 라고 사단은 정죄하잖아요. 그러나 믿음은 현실은 사실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어여삐 여기고 나는 너를 귀하게 여긴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을 바라보는 게 뭐냐 하면 믿음이죠. 내가 좀 더 내 삶을 변화시켜서 교회를 와야지, 내가 좀 더 뭔가를 드려야지 하는 것은 실은 속은 것입니다.
이미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것에서 많이 이렇게 이제 깨어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야고보서 5장을 통해서 또 다른 교훈들을 좀 받아봤으면 합니다. 5장은 몇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6절까지가 한 부분이고요. 성경을 보실 때 이렇게 동그라미가 나눠져 있다 그랬죠. 쭉 읽어가다 보면 동그라미가 있고 그 다음 동그라미가 있고 그렇습니다. 제 성경만 동그라미가 있나요? 다 있죠. 같은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7절, 6절 그 사이에가 동그라미가 있고요. 그 다음 또 어디에 있죠? 12절 앞에 있네요. 또 어디 있죠? 똑같네요. 제 성경이랑. 그 다음 또 어디 있죠? 예,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보실 때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제가 나눠드린 그 성경 쓰기 책에도 보면요. 항상 그 위에 제목들이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성경을 보실 때에도 그것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거기에다 한번 정해보는 겁니다. 여기 5장 1절로 6절까지는 제가 보는 뭐 다른 그 책들에 보니까 부자들에 대한 경고 뭐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야고보서를 쭉 한번 정리를 하고 읽어보면서요. 1절부터 6절까지를 어떻게 저는 제목을 정했냐면 병든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목을 한번 정해봤어요. 그건 이제 참고로 한번 삼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한번 읽으면서 내 안에 깨달아지고 정리된 부분을 가지고 또 거기다 제목을 한번 달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7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가 인내의 이유, 성도의 인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7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절의 맹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맹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이 시간에 이제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해드리는 것들은 작은 부분들이고 이제 스스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맹세라는 부분이 나오니까 예수님의 맹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것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에 내 안에 오는 느낌들이 있고 깨달음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메모하고 그런 것들을 교제하는 겁니다. 이게 뭐보다 낫다 그랬냐 하면 1만 마디 뭐보다 낫다 그랬어요? 방언보다 낫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13절부터 시작해서 쭉 넘어가서 18절까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한번 제목을 정해본다면 성도의 기도의 능력과 권능, 성도의 기도가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예제들, 엑서사이즈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20절까지는 미혹돼서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지만 다른 교단으로 가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만나보면 가장 핵심이 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관한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한 것으로서 어떤 사람을 믿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냥 끊어버리고 포기하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기 야고보서에서는 그런 사람들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품고 돌아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5장을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들어가서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보고 다른 성경들과 한번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짝을 지어서 성경들을 한번 공부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보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제가 받는 느낌과 우리 성도님들이 받는 느낌이 거의가 같을 겁니다. 또 아니면 더 깊은 곳을 더 바라볼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한번 해보느냐 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 계기 전도되어져서 썩어져 버릴 세상 것에 마음이 있고, 그 재물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지 못했을 때에, 지금 시대만큼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는 시대가 지금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자신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문제라든지,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주님이 오신다는 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주님을 기다린다기보다는 때가 되었으니까 오시겠지라는 마음들로, 무뎌져 있는 마음들로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만 그러냐? 세상도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세상의 사람들도 뭔가 궁핍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후세계가 있는가, 이대로 살다가 끝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고뇌하고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업이 망한다든지, 때로는 질병이 온다든지 그럴 때에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요, 아주 강팍한 것들을 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것들을 봅니다. 그만큼 찾는 사람들,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은 것들을 봅니다. 우리들도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고, 세상 사람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여기에 나와 있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쭉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 그것들이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부정적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져 있는 것들을 봅니다. 자, 이것들이 어디에 소용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우리에게 밭이 있습니다. 너희의 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밭에는 추수를 해야 할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요, 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밭에 추수해야 할 열매들이 있습니다. 곡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곡식을 추수하는 데에 들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들일 수 있고 여러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하는 데에 소용되어지고 쓰여져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재물이고 금이고 은이고 이런 것들일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에 쓰여지느냐 하면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내 삶에 있어서 평안함을 추구하는 쪽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표현하기를 부한자라고 표현했지만 이 사람은 정말 부자입니까? 자, 이 사람 부자일까요? 자, 집의 어떤 기준을 갖고 말할 수 없지만 하여튼 한 번뿐인 인생 50평 아파트에서 한번 살아보자. 그런 플랜카드 한번 안 보셨어요? 제가 한번 봤어요. 그 50평 아파트에 살면 뭐라고? 한 번뿐인 인생 50평 아파트에서 살아보자 그러고 플랜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자, 그런 집에서 화장실도 4개나 3개나 되고 숨바꼭질도 하고, 자, 그리고 전용 금고가 있고 그 안에 막 돈들도 재곡히 재어 있고 금괴도 있고 부자죠. 차도 정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도요 그런 걸 부러워하는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말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니고, 근데 저도 간혹 어떤 때가 있냐면 그런 것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있으면 뭐 하려고? 교회도 좀 크게 짓고. 근데 가만히 이렇게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정말 내가 교회만 지으려고 그렇게 그걸 필요로 하냐? 그렇게 참여시 물음이 오면요, 아니라고 대답이 들어요. 조금 제가 여유가 있으면요, 저도 조금 쓰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얼마를 뭐 교회나 이런 쪽으로요, 마음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제게 금덩어리나 이런 것들을 주시질 않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정말 오롯이 올곧다면 하나님이 제게 뭐 금도 은도 이런 거 허락하셔서 온전히 교회만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주실 것인데, 그런 생각들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 허락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잡으시고 전도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로 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로 2절.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는 창세 이후로 보지 못한 재앙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할 겁니다. 어마어마한, 차마 상상도 할 수 없는 재앙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아서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7이나 8에게 나눠주래요. 이 7은 모든 것이 채워진 수죠. 7이라 그러면 완성된 수죠. 무지개가 7이고 하나님이 무지개를 두고 약속하셨다는 것은 7이라고 하는 완전한 수 7을 가지고 약속하셨다는 뜻도 되죠. 그다음 8은 뭘까요? 그러면 7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7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게 관계된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또 내가 만나는 사람 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8은 뭐냐 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 나와 관계없는 사람, 그러나 스쳐가는 모든 사람, 내게 오는 모든 사람까지를 8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에게 뭘 던지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 식물을 던지라 그럽니다. 여기에 식물은 아까 야고보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일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금과 은과 시간들과 건강들 모든 것일 겁니다. 여기서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먹을 수 있는 빵, 뭐 어떤 성경에는 빵이라고 적어놨어요. 저기 뭐 어떤 성경 보면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 하면요, 빵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다시 돌려 찾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 번역이 맞아요. 그렇게 번역하는 게. 얼마 전에 뭐 기독 지회사 사장님이 요 앞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한번 들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 하면 이 교회는 어떤 번역본을 보고 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개역 한글을 보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을 보고 있었더니 우리 교회를 뭐 신천지나 하나님 교회나 이런 데다가 갖다 대던데요. 그랬더만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귀한 목사님이 계십니까? 이런 귀한 교회가 있네요. 장로교가요. 얼마 전에 장로교 교회 합동식인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답니다. 어떤 회의를 했냐면 강대상에서 그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에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설교를 하겠다라고 성명을 발표를 했답니다. 근데 지금 한 80% 이상의 교회들이요 개역 개정이라는 성경을 봅니다. 그 개역 개정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번역이 잘못된 것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러면서 그 자료를 하나 주고 가더라고요. 우리 교회 귀한 교회니까요 자부심을 가지고요 이 성경 계속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걸 계속 출판하고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번역이 잘 돼 있다는 그 얘기하려고 그 얘기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 시간, 건강, 이 모든 것들, 물질,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물 위에 던지라는 말은 뭐냐 하면 세상에다 던지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입술, 내가 가진 물질 이런 것들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자, 이걸 전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디에 쌓여 있는 것이죠? 자, 물질이 내게 있는 물질이 복음을 전하는 데 쓰여지지 않으면 그 물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고보서로 넘어가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썩고 좀먹는 거예요. 암만 많이 통장에 재어져 있을지라도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쓰여지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떤 것으로 성경을 보느냐 하면 좀먹었고 썩은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야고보서 5장 3절로 돌아가서
무엇을 쌓은 것으로 하나님 보시느냐 하면 재물을 쌓은 것으로 보시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 얼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졌느냐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뭘 계산한다고 한번 계산법이 어떻다 그랬죠? 얼만큼 남겨놓고 왔느냐, 세상에다 얼만큼 남겨놓고 왔느냐 하는 것을 보신대죠. 그 표현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얼만큼 드렸냐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얼마를 남겨놓고 왔느냐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장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얼만큼 남겨놓고 왔느냐는 것이죠. 그것들이 나를 위한 것들이 또는 내 노후를 위해서 준비되어졌던 그것들이 주님 위해서 드려지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드려진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될 겁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 하나하나를 뭘로 표현했냐 하면 자기의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요, 상은 무엇으로 계산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느냐 하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느냐. 자, 이 점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를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점덕이라고, 근데 실은 저를 전도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제 친구를 전도하려고 했는데 친구 따라 뭐 하러 간다고 제가 친구 따라 가다 보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 경우 많죠. 정말 구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들이 들어 있죠. 제가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있어서 영광과 면류관과 상은 누구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복음을 전할 때 함께 동력하고 함께 말씀을 전하고 함께 부엌에서 땀 흘렸던 성도들, 지금도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때 우리들처럼 교회에 식당도 없고 지금처럼 이렇게 의자도 없습니다. 조그만한 방에 체육관이었던 것 같아요. 청색으로 되어져 있는 매트에 딱 이렇게 요거 반만한 사회자석이 강대상이고 사회자석이었던 교회. 그 교회에 전도 집회가 있었고 거기에서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밥을 해줄 수 없으니까 가정들마다 돌아가면서 밥을 해주고, 그리고 어느 가정에서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었을 때 그 분위기는 딱딱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밥 먹다가 한번 얘기하면 말도 못하게 하고 혼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좀 엄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그 성도님 가정을 가보니까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종종 우리 성도님들에게요,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구성에 다니는 가정이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정말 온전할 때 그 가정을 바라보고 또 다른 생명들이 태어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 지금도 그 가정을 기억을 못 하겠어요. 예전에 서미연 자매님이 그때 계셨거든요. 서미연 자매님 제가 기억을 하고 그 자매님 집에서 가서 밥 먹었던 것도 기억을 나요. 전도집회 기간에 일주일 동안 전도집회를 하는데 교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집집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밥을 그렇게 먹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같으면 우리 그렇게 할까요? 모든 것들이 좀 돌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에게 성령이 책망했던 것들이 있죠. 첫사랑과 처음 행위를 버렸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책망했던 것들 우리가 한번 들어볼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교회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 주님도 그렇게 책망하지 않을까. 첫사랑과 첫 행위. 우리에게 있었던 정말 본받을 만한 순수하고 아름답고 그렇게 내 물질을, 내 식물을 세상에다가 아낌없이 던졌던, 그리고 무엇으로 돌려받았느냐 하면 새로운 영혼으로 돌려받았던 그 시기, 그러한 시기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필요성들이 있죠. 그렇게 해서 한 생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전도 집회를 들었던 사람이 한 20여 명 됩니다. 20여 명 들어갈 자리도 안 되는데 한 20여 명이 들어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 모든 상이 한 사람의 상이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것처럼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이 하나다 그랬죠. 일반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상이 동일한 겁니다. 어느 사람이 전도 집회 때 한 영혼을 데리고 왔어요. 전도 집회가 시작이 됐는데 한 영혼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한 영혼이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은요, 우리 전체의 상급이기도 합니다. 함께 동참하고 함께 마음을 나눈 것에 대한 대가이기도 합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소용되는 모든 것들이 귀하게 돌려받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렇게 소용되지 못하고 쓰여지지 못하는 것들은 무엇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하면 재물을 쌓는 것들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싹스를 다 받았습니다. 자, 여기 잡으시고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뿌리는 자도 있고 거두는 자도 있네요. 그리고 거두는 자가 뭘 이미 받았습니까? 싹스를 받았어요. 자, 이미 우리는 거두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뿌리셨고, 그리고 그 뿌려진 것들이 지금 자라서 열매로 낫을 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 우리가, 마지막 시대 시점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거두느냐 하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이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싹을 우리는 이미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것들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 삶들이라면 이것은 이미 야고보서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부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장 가지 말란 말이냐? 그러면 가정을 돌보지 말라는 말이냐? 아니죠. 직장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곳에서요, 정말 본의되게 살아야 합니다. 그 어떤 동료보다도 일을 할 때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 모습이 아름다워야 맞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남편이 있거나 또 구원받지 않는 아내가 있거나 자녀들이 있을 때 그 가정 가운데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할 때, 또 귀한 모습으로 낮아지는 모습으로 살 때, 또 이미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 간이라면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부모와 자식 간에 해야 할 도리들, 또 부부 간에 해야 할 도리들, 부모에게 해야 할 도리들,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배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성경이요, 가부장적인 것이 성경인 줄 알았어요. 아주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엄해야 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알았다 그랬죠? 그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인가? 켈빈이 그랬다던가? 하여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엄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일에도 아버지가 막 호되게 혼을 내고 하니까요, 이 사람 머릿속에서 아버지, 엄한 아버지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하나님, 그러면 어떤 하나님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려져 있느냐 하면 작은 일에도 벼락을 내려치는 그런 하나님으로 무서워했답니다. 후에 그가 말씀을 보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는 많은 부분에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생각들 안에서 성경을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들도 유교적인 것 안에서 우리가 배워져 온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아버지 역할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자식은 부모에게 그렇게 해야만 잘하는 것들로 오해되어져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배우고 알아야 될 필요성들도 있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자, 야고보서 5장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 사치하고 연락하고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어요. 하나님 향해서 그 마음을 살찌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한다, 성경 쓰기를 한다, 그 다음 또 교회 가운데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일들을 진행한다 했을 때 이것은요, 최소한의 것들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하는 모습이 아니고요, 어쩌면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생각과 생활들을 깨우게 하기 위해서 가장 최선의 것들을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시하고 함께 하자고 독려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굴러갈 때, 열차 바퀴처럼 굴러갈 때 어떤 그 바퀴들은 열차 바퀴 하나가요, 쇠로 된 열차 바퀴가 하나가 만일에 녹이 쓸어가지고 안 굴러간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일단 전체가 굴러가기는 가겠죠. 그 힘에 의해서, 객차에 의해서 굴러가기는 하겠지만은 하나가 안 굴러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소리 한번 들어보셨어요? 혹시요? 그 끼익 하는 소리요. 그 쇠가 마모되면서 나는 소리. 끌려가기는 싫고 어쩔 수 없어서 끌려가고, 그야 쇠하고 부딪혀 가면서 막 그 브레이크가 딱 잠겨 있으면 이제 불꽃이 막 튀기고 하겠죠. 그게 풀려져서 그냥 같이 돌아가면 참 좋을 텐데, 그렇잖아요.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같이 움직여서 하면 부드럽고 좋을 텐데, 교회 일은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작은 일들, 교회가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큰 일들이 아니라 작은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 거기에 맞춰서 한 발씩 돌아가주는 이 일들. 그래서 많이 하고 적게 하고는 자기 형편과 상황의 일들이니까. 그러나 시작은 한번 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든.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죠. 새로운 영혼들에게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꽉 잡혀가지고 멈춰있는. 그런데 일단 그 레일에서 벗어져 나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레일 위로 딱 올라가면 아주 부드럽게 잘 움직이는 그런 바퀴들도 있죠. 자, 그런 바퀴들이 정상적인 레일에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누가 그 역할들을 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는 각 지체이기 때문에 그 옆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 윤활유 역할들을 해서 기름을 잘 칠을 해줘야죠.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WD-40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관절염 생겼을 때 그거 이렇게 살짝 구멍을 넣고 거기다 넣으면 잘 움직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뭐 일단 집에서 삐그덕거리만 소리만 난다 그러면 그거 칠하면 소리가 없어져요. 그리고 전부 다 부드러워져요. 자전거도 소리가 나서요, 자전거 브레이크 있는 데다가 그거 칠을 했더니요, 브레이크가 안 됐더라고요. 쭉 미끄러져 버리더라고요. 그런 윤활유 역할을 누가 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들이 해야 하죠. 아까 요한 1서 마지막 19절과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어쩌면 그런 말씀들일 겁니다. 그래서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아까 19절 20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우리가 비단 이단의 교리에 속한 사람들에게 가버린 그 사람들도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상태도 진리를 떠나서 등을 돌린 상태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면, 그 10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거절하고 있고 그 마음을 강팍해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다르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면에 있어서는 어떠냐 하면 등을 등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진리를 떠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한 자는, 그래서 어떤 자가 죄인이냐 하면요, 진리를 등지고 있는 자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등지고 있었던 자들이냐 하면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내오신 그 참 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거절하고 등을 돌리고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냐 하면 죄인이었습니다. 여전히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어떤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진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등을 돌린 자가 아니지만 삶의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는 등을 돌리고 있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느냐 하면 죄인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표현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 그랬죠. 심판. 그러면 심판이라는 것이 꼭 한 가지만 있습니까? 심판. 지옥 가는 심판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지옥 가는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었죠. 죄인, 그러면 지옥 가는 형벌을 받을 죄인, 그 죄인이라는 말의 의미도 있고, 그 다음 또 죄인, 그러면 어떤 의미의 죄인도 있습니까?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자가 있느냐 하면 계모를 취했던, 그죠? 세상에도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떨까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죠.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러한 자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동일하게 죄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도 하느냐 하면 그 육은 어떻게 합니까? 육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지기쁜다는 얘기예요. 좋게 죽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기쁜 거예요. 그럼 그냥 우리 표현으로. 왜? 뭐가 안 되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돼요. 하나님께 은혜가 되어지질 않아요. 제가 그 얘기를 종종 이야기합니다만은 제가 어떤 책 하나를 봤는데 그 책 첫머리에 첫줄에 가장 첫줄에가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된다.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변화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변함이 없는 예전의 속성 그대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함을 받았지만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여져야 될 텐데 추수하는 일꾼들로 쓰여져야 될 텐데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도구들로 쓰여져야 될 텐데 그들이 어떻게 쓰여지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장애자들이 되는 겁니다. 쟤들 보니까 교회 안 가야 되겠어.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참 이기적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참 시끄러워. 정말 시끄러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디 병문안을 간다든지 우리가 병문안 자주 가잖아요.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병원을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소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장소에 맞는 우리가 모습을 보여야죠. 막 떠듭니다. 막 거기에서. 그러면 가고 나면 뭐라 그러겠어요? 저 교회 어느 교회야? 내지는 야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안 나가. 그러니까 내가 절에를 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가정에 예를 들어서 신방을 간다고 칩시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탔는데 거기에서도 막 시끄럽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 하나하나의 모습들은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 하면 산 위에 있는 동네하고 똑같습니다. 목사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아니고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어때요? 어디서든지 다 보이죠. 그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 하나하나는 뭐냐면요. 산 위에 있는 동네예요.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다 입에 오르내리고 평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돌아보지 않으면요. 복음이 안전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죄인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교회 가운데에서 진리를 등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WD가 돼가지고 칙칙 뿌려가지고 뭘 해줘야 돼요? 아까 삐그덕거리면서 막 안 움직이는 그 열차 바퀴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한 번 뿌려도 안 돌아가면 그 다음 또 뿌리면 돌아갑니다. 집에 화장실을 보면은 물이 많이 차다 보면 녹이 쓸어갖고 안 움직이잖아요. 한번 찍 뿌리면 조용해져요. 우리 교회도 저 뒤에 문들이 열릴 때 보면 시끄러우면 제가 갔다가 찍찍 뿌리거든요. 조용해져요.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누가 뿌릴 겁니까? 근데 저것처럼 저렇게 소리를 내면 들으니까 좋을 텐데 교회는 어떠냐면요. 안 나옵니다.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요. 교회를 안 나오는 걸로 반응을 해요. 그게 뭐냐면 소리예요. 소리. 자, 왜 그분이 교회를 안 나왔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자, 그분들이 왜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까? 진리의 말씀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등을 지금 지려고 하는 거죠. 등을 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형제나 자매에게 전화 한 통화를 했어. 아니면 카톡을 하나 보냈어. 카톡에 요즘 재밌는 이모티콘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내서 기쁨을 한번 줬어요. 그리고 말씀을 문자를 하나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교제를 청해오고 그리고 그 교제 속에서 자기 힘든 것들을 쏟아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가 나오기 시작하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하면요.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이렇게 되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서로들 뭐가 막 되기 시작을 하느냐 하면 내가 이런 일들이 있었어. 이렇게 괴로운 일들이 있었어. 그렇게 해서 내 속 깊숙한 곳에 있는 것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뭐가 되느냐 하면 기름칠들이 되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영혼을 어디에서 구원했습니까? 사망에서 구원하며. 이 사망은 어떤 사망일까요? 1번 지옥 가는 사망, 2번 징계를 받아서 그 영이 죽음으로 가는 그 혼이 죽음으로 가는 사망, 3번 잘 모르겠다. 뭘까요? 자,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그랬어요. 자, 이게 구원받게 한다는 그런 말의 의미입니까?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 거슬리는 일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만한 일들이어서 죽음에 처해질 운명에 처해져 있기도 합니다. 아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사람처럼요. 때로는 우리의 허물들이, 우리의 죄들이요, 그런 죄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큰 장애를 일으키는 그러한 죄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써 갚아야 하는 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제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교제가,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전화 하나가, 우리의 기도 하나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을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 죽음에서 15년이라고 하는 삶을 연장받았던 것처럼. 자, 그래서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뒤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6절. 자,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누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 이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이렇게 대화들을 하다 보면 서로 이렇게 주고받다 보면은 공통적인 답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을 누가 정죄를 했습니까? 여기 말씀대로 옳지 못한 자가 어떻게 했어요? 옳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죄했죠. 죄를 없는 자를 정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다가 못 박았습니까? 십자가에다 못 박았습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는 지금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뭔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뭐 느낌이 안 와요,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느낌 하나가 있는데.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 마음 가운데에서 불편했던 사람, 자기 입장과 자기 처지와 자기 형편들 가운데에서 뭔가 껄끄럽고 불편했던 사람, 가만히 두고 보니까 가만히를 껴안고 있으니까 껄끄러웠던 사람들, 그렇죠? 그랬던 사람들이 그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불편하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정죄하고 죽인 것이죠. 그죠? 근데 그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부한 자다 그 말이에요. 1절에 나와 있는 그 부한 자가 어떤 자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그 일을 하고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2000년 전에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정죄하는 자로 서 있게 돼요? 옳은 자를 정죄하는 자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처럼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일 수 없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죽여버리는 삶들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숨 쉴 수 없도록요. 예수님이 움직일 수 없도록, 예수님이 옳은 일을 할 수 없도록 우리들 삶들 안에, 생각들 안에, 마음들 안에다가 무엇을 넣느냐 하면 금과 은과 재물과 썩어져 버릴 것들로 가득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좋으니까요. 이것이 좋으니까
이것을 간직하고 있는 한은 껄끄러워요, 안 껄끄러워요? 내 마음 가운데에 은과 금과 재물들이 있으면, 그리고 이것들이 나를 위해서 쓰여지는 한은 나는 여전히 옳은 자가 어떨 수밖에 없어요. 껄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은 내게 있어서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이는 게 다른 게 죽이는 게 아니고요. 무시하는 게 죽이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에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데, 예전에 내가 퇴근을 6시 반에 퇴근하는데 6시 반 땡 퇴근이야. 예전에 정말 그랬어요. 동네 사람들이 제가 퇴근하면 시계를 맞췄어요. 우스운 얘기인데 안 웃으시네. 정말 시계를 맞췄어요. 제가 6시 반 되면 퇴근하고 집에 오면 딱 7시예요. 그러니까 제가 퇴근할 때 전화를 해요. 6시 반 퇴근하는데 7시에 밥 먹게 밥 좀 차려줘. 그리고 전화를 했단 말입니다. 가면 밥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돼 있다 1번. 안 돼 있다 2번. 근데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안 돼 있냐? 우리 남편이 밖에서 고생했는데, 그래도 우리 남편이 깻잎 찐 것도 좋아하고 뭐 양배추 잎 찐 것도 좋아하고 그러니까는 이걸 쪄갖고 줘야지. 근데 왔을 때 식으면 별 맛이 없을 거니까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따뜻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양념장, 젖장도 이렇게 이제 같이 쪄갖고 침이 도네요 막. 그렇게 쪄가지고 같이 따끈따끈해갖고 내놓고 싶은 마음에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퇴근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뭘 하죠. 이제 밥도 하고 준비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나는 뭐 제가 뭐 과일도 잘 안 먹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군것질 같은 거 잘 안 하거든요. 딱 삼식이에요. 하루 세 끼 밥만 잘 챙겨주면 돼요. 근데 그거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딱 갔는데 밥이 없는 거예요. 화가 나죠 이제. 그럴 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알아듣게 설명을 했는데 당신이 내 말을 안 들으면 나를 죽이는 거하고 똑같아. 제가 그렇게 늘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나를 죽이는 행위야 이거는. 그렇게까지 제가 심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인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요, 그 말을 들어먹지 않는 게 뭐냐면 죽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들 심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읽었던 말씀들이 우리들 머릿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마음 가운데로 내려올 때 우리들 심령 가운데 그 말씀들이 고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은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시시로 때때로 우리들 심령 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가 들을 줄 알고 지금 내가 급하거든, 지금 제가 할 일이 좀 있거든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화장실 좀 갔다 와갖고 성경 쓰기요. 잠깐만. 지금 저 개콘을 하는데 그거 저 간다 했었는데 그거 보고 나서요. 잠깐만. 그러면 그게 뭐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지금 야고보서에서는요. 야고보서의 6절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떠올리면서 그때 누가 예수를 죽였지? 누가 정죄를 했지? 누가 옳은 자를 정죄하고 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게 했지? 지금 똑같은 일들을 우리는 우리들 삶들 가운데에서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라우디아 교회에는 뭔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여기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이 5장의 얘기와 또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라우디아 교회하고는 유사점들이 많은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풍요로웠던 시대의 사람들,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고 하면요, 복음은 정말 순수해집니다. 왜요? 목숨을 걸거나 타협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만 하니까. 근데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요, 술에다가 물타기가 되는 겁니다. 물에다가 술 타는 게 아니고 어쨌든 희석돼 버리는 겁니다. 복음이 희석되는 거예요. 사단은 이제 머리를 잘 씁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하면 물질적인 풍요를 줍니다. 그 물질을 쫓다 보면 결국은 무엇만 남느냐 하면 지금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만 남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삶들을 돌아볼 필요들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정말 하나님 편에 보았을 때에 내가 무엇에 부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에 내가 무엇을 목표로 지금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내게 기쁨인지, 아니면 내가 드라마 한 편 보는 게 내게 기쁨인지, 아니면 성경을 쓴다는 거가 참 기가 막힌 그 동기인 것 같아요. 쓴다. 생각도 못했던 일들인데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쓰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들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간에 이제 못한 부분들은 우리가 다음에 한번 또 주제를 삼아서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보고, 그 다음 또 우리들 주변에 진리를 등지고 서 있는, 그래서 아까 야고보서 5장 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옳은 자를 마음 가운데서 정죄하고 밀어내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할 수 없도록, 살아서 움직일 수 없도록 죽이는 삶들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우리가 깨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내가 먼저 깨워져야 되고 내 가정이 깨워져야 하고, 그러려면 내가 예전보다는 더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 시간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예전보다는 좀 더 하나님 앞에 달라진 모습들이 되어져야 할 겁니다. 이것이 내 열심이나 내 의지나 내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들로, 내 심령 가운데에서 감동함을 받은 것들로 우리들 삶들 가운데에 또 적용되어지고 그렇게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동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냈던 이적들이 마음 가운데 불편하고, 자기가 쌓아놓은 것들 가운데에서 불편하고, 자기의 심령을 찌르는 그 말들이 불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옳은 자이지만 정죄해서 죄 있는 자로 정하고 십자가에 넘겨서 그렇게 죽였던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혹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또 우리들 심령 가운데에도 왠지 모르게 예수님이 내 심령 가운데에 와 계시면 내 삶이 부끄럽고 주님에게 보여드려서는 안 될 것들인 것처럼 느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혹 우리들 마음 가운데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가득 자리를 잡고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로 심령 가운데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주님이 오시면 내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 주님을 정죄하고 또 주님을 죽여버리는, 역사하실 수 없도록 그 음성을 귀막고 무시해버리는 삶들이 없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들 심령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 오늘 요한복음에서 읽었던 것처럼 싹도 이미 받았음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을 우리가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은 잃어져 버린 영혼들이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인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는, 무리에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